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일에는 영상을 안 만들고 또 묵상을 쉬기도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주일에도 말씀 묵상을 쉬지 않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이제 그들이 죄값을 감당해야 한다. 그분이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겠느냐? 그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기에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다웬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두고 통곡하고 그 우상의 영광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우상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우상은 아랫 왕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다. 바다 수면 위의 물거품처럼 사마리아와 그 왕은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인 아웬의 산당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의 제단 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이 산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버리라. 언덕들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스라엘아, 기브아의 시대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그곳에 그들이 남아있다. 거기에서부터 이미 나를 거슬렀는데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 있는 불의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대적해 모여서 그들의 두 죄목으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이 남소 같다. 그러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울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마구를 채울 것이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썰매질을 할 것이다. 내 스스로 의의 씨앗을 심고 이내의 열매를 거두며 묵은 땅을 잘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마침내 그분이 와서 의의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희가 사악함을 심었고 죄악을 거두어들였으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방법과 너희의 많은 용사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고 내 모든 요새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전쟁의 날에 살만이 베다웨를 황폐하게 했던 것처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로 내던져졌다. 내 사악함이 크기에 베델이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벽 동이 트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앞을 보는 예지한다 하는 그 예를 사용하고 그렇게 예언자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는 은행에 예금할 때 맡을 예자를 사용하는 그 예언자로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인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선포하여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앞을 바라보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 우선임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결정난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결정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다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그린 그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준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그림은 구원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 또 무화과, 이와 같은 열매를 표현하면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제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더 많이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상은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죗값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공유했다로 읽는 것이 가능한데요. 우상숭배의 한 마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왕들을 세워왔기 때문에 진실한 왕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말을 하면서 헛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고 헛된 맹세를 하면 신실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말입니다. 많은 말을 할수록 말의 실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도 또 헛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지만 그것이 헛된 맹세고 많은 말을 하지만 신실한 말은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쉽게 맹세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쓸 것입니다. 그래서 밭고랑의 독초처럼 심판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잡초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잘 자랍니다.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랍니다. 뽑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자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그 심판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도 베다웬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오히려 적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야레방을 위한 선물로서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왕들이 보았을 때 그것은 금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전리품으로 그것을 약탈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거품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사실 나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으니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대조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제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관리하지 못할 때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각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 사악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또 어머니가 죽게 될 것을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세가 쳐들어오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스루 왕 살마네셀 5세가 애굽의 사자들을 보낸 호세아 왕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고 3년이나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결국 사마리아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주님께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나뉘지 말고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이것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더라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